오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주말을 맞이하면서 금요일부터 이제 각자 또 이동이 잦은 것 같더라고요. 지방으로, 시골로, 또한 친척집으로, 또 원 가족의 집으로 많이들 가실 텐데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꼭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시기를 바라고, 혹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온라인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역, 또 다른 본가에 있는 교회라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지켜서 주의 성수를 통하여서 풍성한 또 명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도 큰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또 깊은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너무 허우적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는 충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누군가는 에너지가 소진되고, 또 누군가는 또 눈치를 보고, 또 누군가는 다툼의 중심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명절이 아니라 정말로 충전의 시간, 힐링의 시간이 저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항상 그것들을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부분이든 사회학적인 부분이든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이든 주로 어렵고 막막한 난제들을 만났을 때에 보다 잘 극복하고 적응해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요. 이 일을 통해서 방법들을 찾아내고 삶의 지혜, 삶의 노하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맛을 습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해주는 좋은 자극이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눈앞에 놓인 문제를 우회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행동하여서 자신이 겪는 불안함과 낯선 감정들을 덜어내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선 돌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직면하기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에 잠깐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돌림으로써 이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천천히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잠깐의 여유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 돌리기를 너무 또 몰입하게 되면은요, 정작 본래 마주했었던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설 연휴 기간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치고 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갔었던 그 일상을 잠깐 동안의 시선 돌리기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서 뭔가 또 새로운 리프레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 여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은 이게 또 너무 길어지고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매몰되게 돼버리면 원래 마주해야 하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학창시절 시험 기간만 되면 당시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그 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뉴스 채널이 그렇게도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바둑 텔레비죠. 바둑 TV를 봐도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게 낫다고
여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바둑 TV를 자주 보셨는데 저는 그게 뭔 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뭐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저 이제 공부하는 게 싫고 귀찮으니까 거기에서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책상 정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1시간, 2시간 치우다 보면 정작 어디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집중력이 다 흐트러져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잡고 해야 되는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또 피곤해져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 내가 누구이고 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복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기와 목적 의식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실마리를 붙잡게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어떠한 땡땡 중독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복적인 그런 강박적 행동들과 정신활동 등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행동을 통하여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젊은 남자 청년들이 이성 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면 둘 중 하나는 한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술에 찌들어 살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축구만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그러나 이 방법들이 최선의 방법은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약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교양을 쌓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도 최근까지도 마약 중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보다 근본적인 초심 그리고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 대한 물음과 동기 그리고 방향성이 요청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게 재미를 주고 내 도파민을 터지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물음과 동기와 그리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왜 살아가야만 하며 왜 죽는지도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지 않고 그저 그냥 삶을 살아가는 정보책과 또는 신화적인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냥 하나의 서점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소설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그런 스토리든 아니든 성경은 처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것이죠.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계속해서 제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비유가 사실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각자의 생존 방식에 따라서 이 힘겨운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열매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인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슨 사실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로 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마감되어야 될지를 단적으로 그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냥 기대 수명만큼 숨쉬고 먹고 자면서 살다가 심정지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내용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나무로부터 에너지와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만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를 봐야만 하는데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어야 함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이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인데 사과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인데 포도가 맺히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열매까지 전달되는 양분이 원활하게 가려면 가지가 또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잘 통하려면 이 기도의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원활한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결국 이 나무와 가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혹 그것을 느낀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과 향기를 내뿜어야 할 것입니다. 무늬만 수박이고 안은 호박이라면 그것은 수박입니까? 호박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생존 방식을 그대로 자신과 동기화하여서 어차피 세상에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야죠 라고 말하며 속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는 그럴듯한데 속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사막 한가운데서 수도원 하나 짓고 거기에서만 고고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이고 살아갈 수는 또 없죠.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더 마주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회하고 회피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몰입하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세상 가운데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포도 열매의 아름다움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밝히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지고 또 더 많은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지만 또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마저도 점점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실증을 느끼고 시선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8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며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고 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아부나 유치부적인 그런 발상으로 유치부도 요즘 그렇지 않아요. 유치부도 정말 신앙적으로 잘 또 양육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천국 가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와 은혜를 공급받고 하루하루 주시는 햇빛과 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설 연휴의 긴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또 제자로서의 삶, 너무 헤비하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나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위하여서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와 행복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루저입니다. 완벽한 실패자이고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을 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에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양배추를 팔더라도 교회를 하는 일보다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수익이 있을 것인데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는 게 여러분 아무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맨땅에 헤딩하면 헤딩하는 사람만 손해라고 보여집니다. 맨땅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헤딩하는 사람이 지 스스로 그렇게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런 필터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터는 조금 다른 필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필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며 삶을 통하여서 한약을 다리듯이 깊이 있게 우려내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든 또는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역할을 해내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든 또 어떠한 기관에서 그 일을 수행하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이죠.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우려진 삶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업을 띄거나 또는 억지로 윤리 강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며 마치 옛날에 사상을 교육하듯이 세뇌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삶을 통하여 함께 그 모습을 공유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예배 출석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또는 등록만 하고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들르는 그런 신앙인이지만 신앙인 같지 않은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원적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진심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예요. 이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원활하게 공급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로서 제가 살던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 대형 교회였죠. 교회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청년 생활을 좀 했습니다. 한동안 여러 또 직책을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하였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좀 저는 학부 시절에는 전혀 나가지 않았고 졸업하고서 시작을 하게 돼서 조금 또래의 그런 동기들보다 늦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청년부 시절에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좋은 교역자, 좋은 목회자,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이 되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또는 좋은 사역자는 좋은 목회자, 사역자, 교역자, 주의 자녀, 헌신된 자가 무엇인지를 묻는 자가 좋은 사역자, 목회자, 봉사자, 교역자,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정언명령적인 것을 달성하고 성취하고 보여줘서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뽐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늘 고민하는 자,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녹여내고 물들게 하고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눈에, 사람의 생각에,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보다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향기를 내야 하는지 꼭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귀한 명절 연휴, 귀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름다움은 결코 세상이 포장하여 입혀주는 눈속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통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 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은혜들로 충만해져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